복음을 체계적으로 묵상하는 요한복음 이 책의 135쪽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는 요한복음 135쪽 27강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표본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음의 내면으로 인도하시죠. 고대 백성들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빛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빛의 타입을 구별하곤 했습니다. 곧 태양의 외적인 빛과 등불, 그리고 내적인 빛을 말합니다. 눈의 빛이 현실을 비춘다면 맹인은 그 눈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처럼 보는 자는 이 빛을 소유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에 능력을 주셨는데 이는 세상의 지평을 넘어보는 능력, beyond world, beyond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지평을 넘어보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능력을 주셨고 바로 눈뜨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적 가치의 눈을 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주로 성인들이 이 시선을 지니곤 하였는데 그런데 이는 가공의 이미지들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보곤 하였지만 다양한 새로운 빛 안에서 그리고 항상 다른 모양으로 가치를 전해주곤 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런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는 것, 눈뜨기를 한다는 것, 보이는 그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있는 비가시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가치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 사람의 아들의 들어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둥근 땅 위에 살면서 아래, 여기, 위, 저기 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관계적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마치 높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 위에 올려놓습니다. 반대로 악하고 추하며 죄악 같은 것은 이곳 밑에 놓습니다. 소위 처박아 놓는다는 것이죠.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은 저 위 올림포스 산 또는 그리스의 산을 얘기하죠. 올림포스 산 또는 하늘에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도 역시 바로 하느님은 선택된 백성의 하느님으로 여전히 하늘 가운데 하늘, 그 위에 최고 단계, 자신만을 위한 다른 하늘에 바로 계신 것이죠. 야훼, 이스라엘 하느님 야훼는 플라톤 세계 또 이데아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최고신입니다. 이데아들 가운데 이데아. 그분은 사랑의 신비를 실현하며 창조된 모든 지성을 압도합니다. 하느님은 저기 위에서 여기 아래 것들로 내려오십니다. 여기 아래 것들이란 바로 그들의 새로운 이상을 구하고자 그렇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도대체 뭘까요? 내가 나임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취하신 행동에 대해 인간들은 무슨 대답을 하였을까요? 최고 CEO라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자신의 조형물과 동상을 건설하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하느님의 아들로서 올림을 받았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동상을 만들거나 자기를 드러높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의 나무 위에 계세요. 저기 위에 계신 분께서 죽음과 무의 나라 내부 속으로 이곳 여기 아래 참 처박아둔 저 맨 낮은 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남아있는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고르마 시대 때 이후로 계속 이스탄불이라는 말 이전에는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도시에 있는 성 소피아 대성당 안에, 지금은 모스크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또 그쪽에 모스크 사원으로 쓴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성 소피아 대성당 안에 하기야 소피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내리시는 모습의 모자이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요, 동방교회 이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이콘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발은 내려가고 다른 발은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두 개죠. 한 발은 내려가고 한 발은 올라가는 거. 내려오심의 최고의 순간에 바로 방향을 전환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방향은 하늘로 오르면서 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한 가지 유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옥 심연으로 미끄러져 가도 바닥을 건드리지 않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오르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발은 아래로, 한 발은 위로 땅을 디디고 하늘로 올라가는, 정말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요한복음 8장 28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스탄티노플 성 소피아 대성당 모자이크에서 다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으시면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오르기 위해 그들을 무덤에서 강제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 모두를 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내려오실 때 낙원에서 그들은 그분의 현존의 특권을 바라지 않는 듯 보여줬죠. 그들은 재난에서 구원될 필요가 느낄 때만이 그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부들은요, 섭리와 죄를 생각하는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곧 루카복음 15장 돌아온 아들에서 아들이 넘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과 같이 인간성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다음에 비로소 회개한 것입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것인데,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 인도하였다는 것인가요? 그분께서는 사람이
당신 사랑을 충만히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선의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아래 것들을 저기 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일 우리가 성 소피아 대성당 모자이크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있다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